기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우리 기본 교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 64쪽을 여러분 펴시면 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우리 기본 요절 암송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우리 복음 전파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그 옆에 65쪽으로 넘어가서요. 그 서론이 있는데 우리 천천히 이 서론의 내용을 잘 이해해 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믿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 교리가 더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번부터 5번까지 보셨고 오늘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 그 나머지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6번이 나오죠. 6번 제목이 뭐죠? 6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 개인에 대해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이제 6번째 교리입니다. 6번째 교리. 우리 보통 이 성전 이러면 보통 교회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언뜻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성전 건축하면 교회 예배당을 짓는 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에서는 신약의 말씀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건물의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바로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전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과연 성전이 뭔가 보면 성전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교재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또 구약시대 이후에도 신약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기 전까지 계속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성전 예배. 그런데 그때까지 일반 건물과 성전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알려주셔서 지은 그런 건물을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전이 되느냐 아니면 일반 건물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며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의미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렇죠?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무소부재하신 분 이렇게 표현해요. 무소부재라는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도 계시다면 동시에 저쪽에도 계신 거예요. 한국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미국에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나타남이 있는 곳을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남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성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곳에 대하여 이 성경에는 몇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몇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보면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성막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모세가 자기가 본 그대로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성막은 천막으로 만든 그런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근데 거기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근데 사실 성막 이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만나주시던 곳이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던 곳이. 그게 어딜까요? 성막 이전에 그거를 돌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돌단. 예, 돌단.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성막이 없었어요. 모세 시대 이제.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다 모세 이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바로 돌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돌단을 통해서. 근데 이제 교제에는 이제 성막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돌단에서 예배 드리던 이들이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막 다음에 뭐가 나타났나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짓지는 못하죠. 다윗이 만들지 못하고 성전을 다 준비해 놓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이제 첫 번째 성전을 이제 짓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정확한 양식대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의 모양으로 그 성전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뭐 제사장이며 레위인이며 할 것 없이 그곳에 감히 이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그 임재가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다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받을 때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쓰러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쇼하기 위해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본인이 알고 느끼게 될 때 그렇게 쓰러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근데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보면 다 장소적인 의미가 좀 강조가 돼 있어요. 장소.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적인 그런 의미가 좀 강조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막이라든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의 심령 안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죄와 하나님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본성이 어떤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니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죠.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처럼, 항상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또한 축복하시는 이런 일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성도,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성이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의의 본성을 가지고 거듭난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영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죠.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죄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께서 직접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오른쪽으로 가시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성령님도 나와 함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누구를 따라다녀요?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로 참으로 이 고백을 할 때 이 의미를 알고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알고서 고백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따라다닌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를 따라다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몸의 어떤 위치입니까? 그 몸에,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 몸 중에 어느 위치에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디죠? 머리. 예수님이 머리. 자,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 나의 머리도 예수님. 그래서 나는 언제나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린 그렇게 살고요. 우리 교회도 머리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몸이에요. 그럼 세상은 어디 있나요? 세상. 예수님의 발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이 어디, 보세요. 머리가 예수님, 머리는 예수님.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몸인 우리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머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세상은 어디 있어요? 누구 발 아래? 누구 발 아래? 우리의 발 아래. 여러분의 발 아래 있어요. 교회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당신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다스려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은 교회의 발 아래, 우리의 발 아래, 그리스도인들의 발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자기 머리 꼭대기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면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가고,
세상이 뭔가 쫙 조금 겁을 주면 막 벌벌 떨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세상이 이렇게 유행이 흐르면 그걸 안 따라가면 내가 삶의 인생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 같아서 막 그걸 쫓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 좀 전에 읽은 말씀 에베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한번 다시 볼게요.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교회를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충만하시니까 모든 것이 넘치시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채우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세상 모든 만물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공급하셔서,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대한,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 비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 알아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완벽하게 계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몸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몸은 이 몸통만 몸이 아니에요. 몸이라 함은 이 몸 전체에 달려있는 모든 이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결된 각 지체들. 그래서 이 지체들이 다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지체들이 붙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역할에 대하여, 그 기능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능을 하고 있어야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연결되어져 있는 게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서로 연결되어져야지 이것이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독립되어져 있어요. 손가락들이 다 각자 떨어져서 기능해. 엄지손가락은 저쪽에 가 있고, 검지손가락은 저쪽에 가 있고, 게다가 또 왼손가락은 그런데 오른손가락은 저 뒤에 가 있네 또.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건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지체로서 나는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나 편하게 살고 싶어. 나 혼자 성공하고 싶어. 나만 잘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해. 남들이 뭐 기도하든 말든, 남들이 뭐 중보기도 하든 말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복 받으면 돼. 이러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생각은 자기가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생각은 있으나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나약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거듭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몸에 어떻게 되게 하게요? 연결되어져서 지체로 기능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 안에서 내 역할과 위치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연결된 지체들과 서로 함께 합력해서 하나로 기능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전체인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잘 된다는 얘기는 누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이죠. 몸을 세우면 지체인 나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함께 세워져서 나에게도 가장 이로운 일이 된다는 것. 어떨 때? 몸에 연결되어져서 몸을 이롭게 할 때, 몸이 온전해질 때 나도 자연스럽게 온전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무궁한 생명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나 돼서 함께 거하는 모습에 대하여 이 시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모일 때, 연합되어지고 연결될 때,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로부터 흘러오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흐르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그 분량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계시, 또 초자연적인 도약, 그런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의 몸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교재 66쪽을 펴보겠습니다. 교재 66쪽. 거기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듭난 순간 교회라는 가족의 한 일원으로 탄생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잖아요. 자, 여러분, 부부가 이제 한 젊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자녀는 어떤 선택권이야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딱 응리하고 세상을 딱 나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아빠가 있고 나의 엄마가 있고 내가 살아갈 나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이 아기는 어떤 어떤 위치인 거죠?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돼요. 자동으로. 나와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 뭐냐?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의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혹시 가족이 없이 태어나고 가족이 없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어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든지 어떤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고아처럼 살아야 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아이가 탄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부모가 반드시 있고 반드시 그 부모 안에서 가족으로서 가정이 있단 말이죠. 가정이 없이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요. 네. 그것처럼 영적인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 그건 본인이 인정하고 안 인정하지 않고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를 주님의 몸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교회의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그를 그렇게 낳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요즘에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예, 건강하지 못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자, 그럼 그 아래에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분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인 교회에 잘 정착하여 성장하는 것은 좋은 가정 안에서 균형 잡히게 성장해가는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의 신 복을 누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째 교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그 서신서에서는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 그래서 속사람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영과 혼으로, 요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속사람. 그리고 이제 겉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육체, 우리의 육체를 이제 겉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이 결합해서 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인간입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영과 혼이 결탁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몸 안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사람이다. 그럼 영은 뭡니까? 영. 사실 영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누구예요? 내 영이 진짜 나예요. 내 영이 진짜 납니다.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이 진짜 나. 그 거듭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죠? 영이 없었나요?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아니요, 있었죠. 근데 그 영이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서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 있어서 껍데기만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 것 같으나 산 게 아니라 죽은 상태로 돌아다니고 생활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네, 영원한 존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님을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거듭난 부분은 어디라고요? 나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혼은 뭐냐? 혼은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혼은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그래서 지성도 있고, 우리 혼에는 지성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바로 이 혼에 속한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혼의 특징은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혼은
혼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우리의 혼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뭔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창조력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이 없어요. 뭐가요? 우리의 혼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생각으로 뭔가 많이 이렇게 꿈꾸고 그림 그리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거 뭔가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혼에는 그렇게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혼이 하는 기능은 여기에다가, 이 혼에다가 지금까지 살면서 외부로부터 뭔가를 계속 접했잖아요. 뭘 배우기도 하고 보기도 했고 들었기도 했고 만져서 뭐 느끼기도 하고 분위기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이런 모든 외부로부터 접하고 경험하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축적이 돼요? 우리의 혼에 축적이 되어져서 그 모든 정보와 시스템과 그런 체계들이 내 생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서 내 몸이 내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다가, 이 혼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혼은 그렇게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어떤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혼은 내놓게 되는데, 만약에 내 혼에다가 영적인 것들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 혼이 뭘 끄집어낼까요?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영적인 것들을. 왜냐하면 얘는 혼자 뭘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집어넣는 게 뭐냐에 따라서 집어넣은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삶에다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집어넣으면 내 생각은, 내 혼은 뭘 우리의 삶에 나타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들을. 반대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보고 듣고 느끼고 계속 그거를 내 생각과 이 혼에다가 계속 넣으면은 결국 내 삶에 내 혼은 뭘 풀어낼까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풀어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방향성을 아시겠죠? 내 생각과 혼에다가 뭘 넣어야 되겠어요? 우린 당연히 영적인 것들을 넣어야죠. 진리를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음으로 내 생각이 내 삶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만 풀어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것이죠. 자, 그럼 몸은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누가 사는 집? 영과 혼이 머무는 집. 예, 영과 혼이 사는 집. 그래서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거듭난 나는 누구예요? 영이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내 영이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과 혼이 어디 살아요?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며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몸은 하찮게 여겨야 되겠느냐? 절대로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몸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혼적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속사람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인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인 거지, 우리의 몸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진짜 나인 영을, 혼을 가지고 있는 영을 이 3차원적인 세상, 물리적인 세상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과 혼만 남은 거죠. 영과 혼은 몸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만약에 영과 혼만 우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져요. 몸이 있기 때문에 만지는 거예요. 자,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냄새 못 맡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악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끌어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영과 혼만 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없으면? 영과 혼이 없는 게 아니라 몸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삶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과도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이라는 시간,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그 제한된 시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것을 위해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80년, 100년, 120년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몇 년 동안 살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죠.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80년, 100년, 120년을 사는 동안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삶의 질이 결정이 돼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급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상급.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몸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결정이 돼요. 상급의 종류와 상급의 양과 상급의 질이 결정이 되죠. 이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얼만큼 살아요? 네, 영원히,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으로 받은 그 상급이 영원히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비유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때 개털 모자만 쓰고 있더라. 개털 모자만. 집도 절도 없이 개털 모자만 쓰고서 천국 길을 방황하며 다니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이 그런 곳은 아니지만 비유를 들 때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몸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제대로 몸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막상 받을 상이 없어요. 받을 상이 없어요. 그 상태로 어떻게 간다고요? 영원히.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을 강건하게 자라게 하는 이런 일에 힘써야 하고 그 영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 영을 따라서 살 수 있게, 그럼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또 영을 따라서 내 몸이 잘 반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먹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이며 라고 되어진 부분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이며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육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새 피조물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재 66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66쪽 이제 끝부분에 보면요. 이제 8번째 교리가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기회, 또 어떤 만남, 삶을 살아가는 시간, 어떤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다. 이것을 항상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듣는 것도 있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비참한 일들도 있고 정말 불행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그런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불행한 일들은 과거에 어떤 내가 선택한 잘못된, 과거에 내가 뭔가를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온 결과로서 그런 불행한 일들이,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기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 추방을 당해서 이제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를 오게 되거든요. 누가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사를 와요, 고린도로.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사 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사를 왔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이사 온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남이 우연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성도가 돼요. 큰 일꾼이 된단 말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교회요?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 이탈리아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과 이 사람들의 만남, 이 사람들은 뭐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그 만남 속에 누구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그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훌륭하게 이게 훈련을 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바울의 가장 든든한 선교 후원자가 돼요.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이 동역자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우연히 일어나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이 두 사람이 한 부부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뭘 발견한다고요? 자기를 향한 부르심.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동역하며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선한 사업들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들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서 거기에 내가 함께 해야지,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풍성한 간증이 넘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매일같이 맨날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넘쳤겠어요.
자기의 섬김과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일같이 그 전면에는 누가 나서고 있어요? 바울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들은 비록 뒤에서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열매들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간증거리가 풍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상급이 크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으니 하나님 목적을 다 이루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다라는 것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 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두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세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으니까. 자, 우리 같이 그 아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 드릴 때, 배우자나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친구나 이웃, 불신자를 만날 때 최선을 다하여 알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자, 9번째 교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뭔가를 막 이게 열심히 하다가도 주변의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성도들이나 뭐 목사님이라 할지 그분이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근데 목사님이든 자기의 영적인 어떤 리더, 중간 리더든 셀 리더든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든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날 인정해주지 않지? 맨날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왜 알아주지 않아? 왜 칭찬해주지 않아? 왜 광고해주지 않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진리에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안 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 아신다고요? 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요? 내 집안일만 알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네, 우리의 중심, 내 안에 동기, 내 안에 성품, 나의 태도,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단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교리 앞에, 이 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작정하십시오. 네.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작정하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이거를 작정하라는 얘기예요. 난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요, 사람의 인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게 여러분,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에서 쓰임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나 성경이 아닌 그냥 기독교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섬겨왔던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야.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의 인정은 따라오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에 집중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예.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칭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인정은 누구로부터? 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게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사도 바울. 그래서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아시죠?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예? 간음을 했고, 그리고 살인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 그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이 다윗은 정말 파렴치한 아주 나쁜 놈이지 이렇게 평가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뭐냐면 다윗이요 잘못을 했죠. 범죄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 자리에 이제 왕이 그 당시에 여러분 온 천하를 통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윗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얼마나 주변에서 이 다윗 왕에 대한 그 환호와 그 칭송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가 잘못 행동한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누가요? 예, 다윗이요. 다윗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사람이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이 기라고 그러면 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다윗이 자기의 관점으로 삼은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죠? 여러분 고린도서 4장 볼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보세요. 자기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나는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판단만 중요하다? 하나님의 판단. 나를 판단.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있죠.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판단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에요.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가져가야 돼요. 어떤 태도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했는데 누군가 나를 비난을 한다든지 누군가 나를 비판을 한다든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죄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싹 무시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 내 중심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한 일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옳고 그르냐 이거를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중심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이 일을 내가 왜 했는지, 이 일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한 것인지 내 중심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내 동기를, 내 중심을 점검해 봤더니 이 일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그 중심의 동기가 가만히 말씀으로 점검을 해 봤더니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바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동기를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동기, 지금 나를 비난하는 말들과 내가 지금 이렇게 처한 어떤 정죄당하는 어떤 위기들, 평가받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심령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동기, 내가 이게 순수했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점검을 잘 해봤는데 내 동기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럴 때는 내가 사람들의 비난이라든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서 내 중심에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를 이렇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님들을 대할 때, 성도님들 대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하기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칭찬만 있을 수 있겠어요. 비난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점검을 해요.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내가 내 중심으로 이게 정말 제대로 한 건가? 올바르게 한 건가? 올바르게 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되어지면 저도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게 잘못됐었네요. 내 중심의 바른 동기에서 시작한 게 아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을 넣었을 때 내 동기를 점검을 했는데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따라서 목회를 했고 말씀을 따라서 성도를 양육시키며 성도를 치리하고 말씀으로 치리하고 영적인 성장을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돕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말씀으로 점검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주변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때는 그런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전혀 연연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바르게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도들을 잘 치리하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내 동기도 내 어떤 행하는 목회의 어떤 모습들도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담대하게 개의치 않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만약 그런 걸 볼 땐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저 김 목사는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데 뭔가 지적을 해주고 알려주면 고치고 빨리 그래야지 저렇게 그냥 뭐 자기 잘났다고 계속 그렇게 고수하고 가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평가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동기가 바르기만 하다면 말씀으로 점검했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제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또 하나 결단해야 되는 게 있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포기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세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에요. 그래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항상 모든 걸 생각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 뜻에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를 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존심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금이 간 거예요. 내 자존심이 다친 거예요. 자기의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스크래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열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넌 다시 안 만나. 넌 나 끝났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좋아. 너는 여기에 동참할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 줄 아십니까? 왜 불가능하냐면요. 사람은 모두 다 다른 기질과 다른 성향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각자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자기 기질, 성향, 경험, 어떤 배움, 지식 이것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봐도 10명이 보면 10명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 좋은 의견을 얻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삶과 물질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중되어져서 거기다 감정을 소비하고 거기다가 애를 쓰고 살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좋은 평가를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야 내가 좋은 평가 거기서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을 거기에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가짜입니다. 허울뿐인 가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니 결국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인생은 좌절과 낙담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100%.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과감히 포기하시기로 결정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10번 읽겠습니다. 교재 68쪽입니다. 68쪽. 자, 68쪽에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삶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계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세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요? 왕처럼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파하는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네, 복음 전파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뭔가를 빼앗길 것 같고, 인생에 손해가 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주저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선택받는 자리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주저가 됩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진정으로 자유롭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바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하는 삶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70쪽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곧 영혼을 얻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덕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견지해야 되는 중심적인 그 마음의 태도가 뭡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저 사람에게 이것이 이득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이 진짜 이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이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축복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초점을 맞춥니까? 다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만을 살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개인주의적이다 표현하고 이기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것도 이기적인 것도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는 태도로, 사랑의 태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태도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래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교리를 확실히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순간순간을 알차고 보람되게 살 수 있으며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우리 양육반 과정은 마치고요. 우리 교재 73쪽을 펴보겠습니다. 교재 73쪽 아래 보게 되면 7번 신앙의 기본 교리가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네, 73쪽에 7번 신앙의 기본 교리. 거기 보면 3번부터 6번까지 같이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음을 믿음으로 예배 때 최선을 다하며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알차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나는 사람에게 받은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그분께만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며 내 육체는 새로워진 내 혼에 순종함으로 나는 언제나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아멘.